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하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 그대로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고 선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의인이고 선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 채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전하여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이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한 여자 청년을 교회로 데리고 오신 적이 있어요. 나이가 35이고 대학까지 나온 청년인데, 이 청년이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우울증이 있고 좀 약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늘 자신감이 없고 기죽어 있고 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집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 너를 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 친구를 잘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전도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좋으니까 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니까 너도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랑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이야기,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35 나이를 먹고서 시집도 못 가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너도 나 같은 딸 낳아봐야지, 그래야 내 마음 안다고. 맨날 집에서 눈치 주고 구박하고, 내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닌데,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 마음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도 답답한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런 엄마가 서운하고 야속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가족이기도 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상처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가족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 명절이 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명절에 집에 좀 안 갈 수가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수생들, 취업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시집 못 간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집에 가면은 엄마가, 야, 너 이번에 뭐 재수해서 대학 잘 갈 수 있겠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취직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막 이렇게 구박할 게 눈에 선하니까 그 집에 가는 게 꺼려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사랑하는 마음이고 걱정하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든 거거든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가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는데 집 안에 앉아 있는 게 가지방석 같은 겁니다. 집이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내 집이, 내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는 이 청년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라고 합니다. 얼굴이 이쁘든가, 몸매가 좋든가, 아니면 뭐 돈이라도 많든가,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이뻐해 주는 거지, 그냥 이뻐해 주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족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 잘해서 애도 낳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딸 그냥 뭐 동네방네 자랑까지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그 부족하고 못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자매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족조차도 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했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벗어버려야 할 5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8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함을 벗어버리고 긍휼을 옷 입어야 합니다. 노여움 대신에 자비로, 악의가 아닌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 대신에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담기보다는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범할 때에도 온유한 모습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그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 성품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성품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길 가다 힐끗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조금 밉더라도 싫더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 눈에 자꾸만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용서받은 우리는, 사랑받은 우리는 그 용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밥 사준다고 해서, 커피 사준다고 해서, 선물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받아서 잠깐은 좋겠지만 얼마 갑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단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 주님, 가장 좋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가 봐요. 미국에서 막 텔레비도 자주 나오고 무슨 상도 많이 받고 한 그런 마술사.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은결 씨나 최현우 씨 같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마술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괜히 말해봐야 관계만 서먹해질 텐데 내가 굳이 이 말을 해줄 필요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나는 천국에 갈 거지만 너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대단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애쓰신 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복음 전파에, 온 인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정말 최고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을 전하며 참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